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7대 절기들에 대하여 11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부 봄절기 4개, 유월절하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 4개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는 가을절기에 들어가는 나팔절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뭐냐면 씨 뿌리는 시기고 이른비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쟁기질을 시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종교력으로는 티실이라고 합니다. 티실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나팔절이 뭐냐면 이제 유대인의 민간력의 새해가 이제 시작되는데 새해가 시작될 그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그때가 바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돼요. 그래서 나팔절이 다음에 이제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죠. 이렇게 시작됩니다. 양력으로는 이제 10월 이 어간에 이제 이것이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면 히브리인데 원래 요거 안쪽에 있는 파란 선이 민간력인데 민간인들의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 1월 1일이랍니까? 그때가 이제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가 나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력으로는 종교력이 이제 성서력을 말하는 겁니다. 종교력으로는 성서력 또는 성경력, 종교력 그런데 이거는 이제 7월 8월 이 7월달 이 여간을 보고 이제 그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민간력하고 종교력하고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 양력으로는 10월, 9월, 10월 이 어간이고 이제 어간에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선 나팔절이 기록된 이제 레기 23장 23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절에 대하여 근데 나팔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팔들을 불기의 기념물 그럽니다. 나팔절을 불기의 기념물 잔치가 아니라 여기서는 또 잔치라 하지 않고 나팔절을 불기의 기념물 이렇게 돼 있죠. 기념물.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나팔절을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기본적인 것이. 자, 23장 23절.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기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이야기하라 말하기를 일곱째 달에 이건 니산월을 말한 거죠. 지금 종교력을 말한 겁니다. 성서력. 일곱째 달에 그 달의 첫째 날에 너희는 안식일을 그 다음에 이 콤마가 있죠. 이 콤마가 이게 동격입니다. 이 안식일인데 이때가 언제냐? 나팔들을 불기의 기념물을 메모리얼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거 기념물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그 단어 설명까지 내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기념물이라는 뜻이지 기억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소집을 가질 것이니. 다시 말해 여기서도 또 콤마가 있죠. 이것도 뭐냐면 안식일을 임하라고 이제 그 달의 첫째 날에 너희는 안식일 그 달의 첫째 날에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안식일이 아니고 그 일곱째 달에 그 달의 첫째 날에 있는 안식일 그 안식일이 뭐냐? 나팔들을 불기의 기념물. 그 안식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표현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거룩한 소집. 이걸 가질 것이라는 거죠. 이게 메모리얼이라는 말은 기념물을 말합니다. 기념물. 이건 내가 이제 그 단어 설명을 하려면 또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는 아무 비굴하게 섬기는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다만 너희는 주님께로 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칠 것이다. 불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불로 태워져서 만들어진 헌물을 바치라 이 말입니다. 일단 민수기 이제 29장 1절 봅시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그 달의 첫째 날에 아까 그것도 똑같죠. 너희는 거룩한 소집을 가질 것이니 그랬죠. 아까는 이제 이 나팔들을 불기의 기념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없지만은 여기서는 일곱째 달 그 달의 첫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소집을 가질 것이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일곱째 달이 뭐냐면 이제 그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인데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새해입니다. 새해. 1월 1일. 1월 1일을 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아무 비굴하게 섬기는 일도 행하지 말 것이니 그것이 너에게로 나팔들을 불게 날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봅시오. 나팔들의 불기의 날. 이 기념물이 뭐냐면 또 나팔들의 불기의 날 그래요. 불기의 날. 날이라 그랬죠. 나팔들의 불기의 날. The day of blowing the trumpets. 나팔들을 불기의 날.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나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분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나팔절이 시작되면 이제 사실상 이제 이 땅에서 삶은 끝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상 끝나는 거죠. 이건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말한 건데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지 뭐 다를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앞으로 이 나팔절하고 속죄일하고 장막절 이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 나팔절 부면 이제 사실상 끝나는데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희망이 뭡니까? 이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날을. 이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갖다가 지금 이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금방 뚝딱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시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잔치날이고 정말 축복의 날이고 뭡니까? 승리의 날인데 불신자들에게는 이 날은 저주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고 이제 불신자들은 한마디로 와서 이 땅에서 모든 행복은 끝나는 모든 즐거움은 끝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불 속에 들어갈 날밖에 안 나는 슬픔의 날이죠. 이게 극과 극입니다. 신앙생활은 극과 극입니다. 선이냐 악이냐 우리의 삶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극과 극이지 뭐 중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색지대가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기는 나팔절에 대해서 조금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봄절기, 내절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 세 개가 남았는데 초막절이 딴 말을 말하면 이제 장막절을 또 초막이라 그런다.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까지에 대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라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년왕국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초림해서 이제 봄절기는 이제 성취되었지만은 가을절기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봄절기는 예수님이 초림에서부터 이제 그 뭡니까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봄절기고 가을절기는 이제 예수님이 뜻에서 재림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운 왕국을 시작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이제 그 가을절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그냥 뭐냐나 곧 이루어집니다. 이건 이제 뭐 앞으로 뭐 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유대력상이라는 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티스류열이라 티스류열. 종교력으로는 일곱째 달인데 일곱째 달이지만은 민간인들이 쓰는 달력으로는 새해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그 첫째 달인 티스류열 1일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세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한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때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정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는 그날입니다. 그 나팔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서 그분과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썩어질 몸도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절기인지 생각만 해도 같은 정말로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날이죠.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잖아요. 기상나팔이란 말 있잖아요. 군대에서 기상나팔.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또, 우리 그 전쟁사에 보면, 이제 옛날에는 그 나팔을 불면, 이제 적이 온다, 이게 비상을 알릴 때도 또 나팔을 불고, 또 아니면 공격하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어떤 때로도 후퇴하라 할 때도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또 영적인 각성, 그런 걸 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같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시내산에서 이 토라를 받을 때, 모세오경을 받을 때, 모세가 그 토라를 받을 때 나팔 소리가 아주 강력하게 울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강력한 소리가 울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모형이고, 이제 우리는 진짜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하나의 모형이라면 그 율법이 가져다주는 그 영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님이 오실 때,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만 있는 것은 그냥 그 말 그대로 율법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주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로서 끝나본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가 이제 민수기 이제 뭡니까, 여기 10장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럼 언제 나팔을 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민수기 한번 읽고 내가 이제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팔을 불 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지만 이제 이 대표적인 것은 민수기 10장에 있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로 이야기하시는데 말씀하시기를,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 전체 조각으로 너는 그것들을 만들 것이니 이는 너가 그 집회의 부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진영들의 여행하기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볼 때에 모든 집회는 그 회중의 장막의 출입문에서 너에게로 자신들을 집회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단지 한 개의 나팔을 가지고 볼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천명들의 머리들로 있는 군주들이 너에게로 자신들을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천명이 아니라 천명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천 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천 명의 머리들, 이 말이 뭐냐면 천부장들을 말해요. 천부장. 그러니까 천명을 다스리는 그 천명한테 그 대장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 대장들을 보고 이제 군주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천명들의 머리들, 그러니까 천명들의 머리들이니까 천명들을 다스리는 머리들이자 그 책임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이 너에게로 자신들을 모을 것이다. 그 천부장들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모여드는 거죠. 그래고 너희가 경보음을 얼람이라, 우리가 시계 보면 얼람이다 그죠. 얼람. 알람이 분다 그죠. 알람이 분다 그죠. 얼람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 알람이, 이걸 보고 이제 경보음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경보음을 부를 때 그때는 동쪽 부분들에 누워있는 진영이 압조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을 경보음을 쫙 불면 동쪽 진영 쪽에 있는 그 사람들이 앞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참 이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그 앞뒤 좌우에서 이제 그 진영들이 이제 그 12지파가 딱 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보여주고, 근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있고, 그 나가는 순서도 있고, 그 배치한 그 위치도 다 있습니다. 그 괜히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 놓는 게 아니라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은 내가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너희가 두 번째 경보음을 불 때, 그때는 남쪽 측면에 누워있는 진영들이 그들의 여행을 취할 것이니 그들은 그들의 여행들을 위해서 경보음을 불 것이다. 그랬죠. 여기 경보음이라고 해서 내가 써놨죠. 히브리어로 투루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짧게 꺼내서 계속적으로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짧게 꺼내서. 무슨 말이냐면 삐 하고 길게 부는 게 아니라 뿌뿌뿌뿌뿌뿌뿌 뚜뚜뚜뚜뚜 이렇게 이제 짧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뚜뚜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는 겁니다. 이걸 보고 경보음이라고 합니다. 경보음. 경자가 이제
깨어나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회중이 함께 모아지려고 있을 때는 너희가 불 것이나 너희는 경보음 소리를 내지 말 것이다.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불지 말라는 거예요. 불기는 부는데 이런 식으로 뚜뚜뚜뚜 이런 식으로 불지 말고 길게 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그 종을 칠 때도 끝나는 종이 있고 시작종 있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는 종하고 시작종하고 그 템포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도 그냥 그런 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직무자들인 아론의 아들들이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 것이며, 그 다른 사람들이 불면 안 돼. 이것도 아무나 불면 안 돼. 아론의 아들들만 불어야 돼요. 아론의 아들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역할, 그 사람이 죽은 달란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것들은 너희 세대들에 걸쳐 영원히 규정용으로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영원히 어디에서 규정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개성이고 전부 번역해, 비교해보면 전부 엉터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자, 9절.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를 압제하는 그 원수를 반대하여 너희 땅에서 전쟁하려고 간다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저기 침공해서 이제 전쟁할 때는 어떻게 보냐. 너희는 그 나팔들을 가지고 경보음을 불 것이다. 그 전쟁할 때는 또 경보음을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짧게 끌어서 이제 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 앞에 기억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 나팔을 부는 것도 이제 방법이 다 다르죠. 이 방법이. 또한 10절 봅시다. 또한 너희 반가움의 날 안에와 너희 반가움의 날에서와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안에서라 그랬죠. 너희 엄숙한 날들 안에와 너희 달들의 시작들 안에 너희는 너희 태우는 헌물들 위로 또 너희 평화 헌물들의 희생물들 위로 그 나팔들을 가지고 불 것이니, 태우는 헌물이 소위 말해서 번제물이라고 하는 번제물 개성이, 평화 헌물도 화목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그 제사법을 강의할 때 이거 다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그 나팔들을 불 것이니 이는 그것들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기념물용으로 너에게 있게 하려는 것이다. 봅시다. 여기 나오죠. 메모리얼 나오죠. 기념물. 기념이 아니에요. 기억도 아니에요. 기념물이라 그래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다.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다. 이게 주님께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가 소개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재밌는 표현인데, 첫째 보면 나팔을 언제 부냐? 회중 전체를 소집할 때 불고, 둘째는 진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할 때 불고, 셋째는 전쟁을 위해 경고하거나 군대를 소집할 때 불고, 넷째는 왕의 대관식 때 붑니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그리고 직무자 짜독과 예언자 나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를 이스라엘 위로 왕으로 기름바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나팔을 가지고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영화에 보면 왕 만세 그러잖아요. 그게 만세가 그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이 외친 겁니다. 그때 또 나팔을 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나팔 불고, 전쟁이 날 때도 나팔 불고, 어떤 경고할 때도 나팔 불고, 어떤 것을 진영을 전진할 때도 나팔 불고, 스톱시킬 때도 나팔 불고, 해쳐 모여야 할 때도 나팔 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그 경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그 4가지 얘기한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 4가지. 이걸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민수기 10장 1절 보면, 집회의 부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할 때도 나팔을 불고, 또 진영들의 여행하기로 해서, 진영들이 앞으로 나가 할 때, 그때도 또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경보음 불 때 어떻게 부냐면, 여기 이제 이것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단지 한 개의 나팔을 가지고 불 때 해놓고, 또 그 다음에는, 그때는 또 이렇게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 또 나옵니다. 이거 나팔을 불 때. 그러니까 나팔을 한 개 불 때가 있고 또 여러 개 불 때가 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여기 참고 자료를 조금 그래서 그 유대교에는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나팔이,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나팔이 있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 첫째 나팔은 이제 그 오순절 때 부는 나팔을 가리키는데,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사보오토라, 오순절이 히브리어로 사보오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이제 출애굽기 19장 19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줄 때, 그 토라를 줄 때 그 나팔을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결혼했다, 정혼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랬죠. 말씀은 계약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줄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이제 그 유대 학자들에 따르면 로시 하사나라는 말인데, 그 로시란 말이 이제 머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나팔은 나팔절에 부는 나팔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나팔절에 불 때 그 나팔을 말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큰 나팔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뭐냐면, 메시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시면 알리교회에 불러지는 대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그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휴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열흘 후에 이제 대속죄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속죄일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내려올 때 이제 그때 이제 또 부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첫 번째 나팔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고 이제 큰 나팔이 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단지 한 개의 나팔을 가지고 불 때 이 말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 첫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이런 게 생겼냐면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있답니다. 전통이 뭐냐면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은 모리아산에서 그 수풀에 그 양이 순양이 걸려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들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순양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순양의 뿔이 이제 저 두 개지 않습니까? 양쪽에 하나씩 해서 두 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뿔을 상징해서 마지막 나팔, 첫 번째 나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양의 왼쪽 뿔은 첫 번째 나팔을 상징한 거고, 그 시내산에서 부른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뿔 나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뿔은 마지막 나팔인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러진다고 가르친답니다.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처럼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휴거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아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이게. 그걸 레위기 23장 24절에 우리에게 나팔을 불어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는데, 객성이 기억하라 아니라 기념물용으로 그것을 이제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이처럼 메시아의 그 재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는 나팔절의 이 절기도 오늘날 기독교가 반드시 이 나팔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절 때만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 속에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 있어라 그러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이런 말 여러 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항상 그래서 각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 나팔절을 항상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준 이 네 개를 내가 잠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이제 뭐냐면 전체 회중을 소집했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식이라고 월삭 절기 때 나팔을 불었다. 이거는 뭐냐? 하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우리는 공중에서 아주 거룩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면 여기 보면 진영을 해체하고 새로운 곳으로 출발한다. 이때는 뭐냐면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진영을 해체,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장막을 해친다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정확한 말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처럼 사는 이 진영, 우리가 텐트를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왕국을 향해서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팔절은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 진영을 해체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오늘라도 주님께서 오라 그러면 딱 갈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가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다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10년, 20년, 100년, 200년 살 것처럼 하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 문제, 시간 문제, 우리의 세상의 명예 문제, 인간관계 모든 것을 언제든지 떠난다고 하는 그런 준비 자세를 해야 됩니다. 나팔만 불면 떠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전쟁을 위해서 경고하거나 군대를 소집할 때 분다 그랬죠.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면 그분은 누가 옵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해서 천사들과 함께 와가지고 그 대적과 아니야 사탄과의 마지막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결국 오셔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번째가 이제 열왕기상 1장 34절에 여기 보면 이제 왕의 이제 대관식 때, 이제 왕을 임명할 때 또 이제 이 대관식 할 때 또 이제 이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직무자 짜독과 예언자 나탄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그를 이스라엘 위로 왕으로 기름 바르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나팔을 가지고 부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구원하신다고 말하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으로 오십니다. 왕.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그 왕자에 앉단 말입니다. 그게 왕의 대관식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나팔을 문다는 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의 것을 동시적으로 이걸 이루어지기는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든 그 나팔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죠. 우리에게. 우리는 언제든지 모이라 하면 모여야 됩니다. 또 진영을 해체해라. 그러면 새로운 것을 출발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나그네니까. 순례자니까. 또 전쟁에서 싸울 때 군대를 소집할 때 또 나팔을 분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래서 내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무교절 때 그 맛없는 빵을 먹는 것도 일주일만 먹는 거 아니라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런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할 때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있을 하루에 한 단씩 묶으면서 그 날을 세우는 것도 수요를 세우는 것도 그냥 막연히 낮잠이나 자다고 있다가 그냥 날짜 채워주면 그냥 성령께서 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보리에 한 묶음씩 한 단씩 묶어갖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있은 다음에 나팔질이 맞는 것이지 그것도 아니고 멍청은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휴거시킬 거다. 그런 공짜로 받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책임, 거기에 따른 우리의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고 나팔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도 길게 하면 끝이 없으니까 제가 몇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로 예언하여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눈여겨보라. 오 나의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어서 잘 보세요. 무덤들을 열어서 너희의 무덤들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 야기시켜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데리고 오겠다. 이게 뭐냐면 앞으로 있을 나팔절에 있을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부활을 예언한 겁니다. 무덤을 열어서 너희 무덤들에서부터 올라오도록 야기시켜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 안으로 데려오겠다. 이거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거.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함성과 함께 대천사의 음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요. 그때에 산채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구름들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사로잡아 올리워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휴거라는 겁니다. 사로잡아 올려진다. 휴거라는 것은 휴란 말은 뭐냐면 이제 사로잡혀서 이게 거한다 그 말이죠. 들려 올려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것이 납팔절이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림도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로잡아 올릴 것이다. 왜 공중에서 만납니까? 공중에가 지금 공중에 뭡니까? 원수 마귀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공중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중에 있는 사단들을 지상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쫓아내 버리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이제 한마디로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 말이 이거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넷째 날에 있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때 이제 그 넷째 날에 이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가 그냥 공중을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란 말이 있잖아요. 공중에서 마귀가 지금 짐을 치고 자기들이 털을 닦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를 다 마귀들 쫓아내고 거기서 이제 주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죠. 그래갖고 그 쫓겨난 마귀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소위 말해서 대환란이 시작해서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이제 핍박하고 이제 온갖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1절을 봅시다.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신비를 보이니 신비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를 보이지니 우리가 모두 잠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될 것인데 변화가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순간 안에 순간에 그러지 않고 내가 순간 안에라 그랬죠. 눈을 깜빡거리만에 눈을 깜빡거릴 때 그 말입니다. 지금 이건 내가 문자 그대로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될 것이 보세요. 마지막 나팔 at the last trump last 마지막 나팔 이게 이제 그 양의 그 순양의 오른쪽 나팔을 가리킨다 그랬죠. 오른쪽 이거는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내려오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양의 왼쪽 뿔을 갖고 부는 거는 예수님께서 초림할 때 부는 거고, 다시 말하면 이제 시내산에서 그 모세가 그 토라 모세 오경을 받을 때 율법을 받을 때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고, 그때는 이제 뿔에 순양의 왼쪽 뿔로 만들어지는 그 나팔을 불었고,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오른쪽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그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변화될 것이니, 왜냐하면 그 나팔이 소리를 낼 것이며 죽은 자들이 부패할 수 없게 일으켜질 것이며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부패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성에는 썩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부패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부패하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죽음을 면할 수 있음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게 죽음을 면할 수 없어요. 다 인간은 죽어요. 근데 죽음을 면할 수 있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죽지 않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완전히 말하면 영체로 바꿔지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온다는 것은, 나팔절에 나팔을 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이 날을 우리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그 나팔이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기다립니다. 근데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의 두뇌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저 우주에서 주님이 내려오십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초림할 때 성령으로 남자 음시 태어났지 않습니까?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의 피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신비.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신비입니다. 신비를 보여준다 그래요. 신비. 이 비밀이 아닙니다. 신비.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이성으로 어떻게 우리의 두뇌로 이해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 우주, 그 먼 우주에서, 다시 말하면 그 세 번째 하늘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오시냐 말입니다. 순간에 오십니다. 참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죠. 어떻게. 이걸 믿냐 안 믿냐, 이거는 각자의 믿음이죠. 이걸 안 믿는다면 그 얘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의 초림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임신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도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똑똑해서 구원받습니까? 의로워서 구원받습니까?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신비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절대 은혜, 절대 선택, 절대 그 섭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을 보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합니다. 주권적 은혜.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나팔절은 오늘은 이제 나팔절로 이제 한 강의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네 번째 그 강의할 때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했는데 오늘은 나팔절로 해서 이 정도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말하는 거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